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릇을 사람으로 상징하잖아요. 상징을 하는데 그 다음 절에 바로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릇이 사람으로 상징하면서 그러면서 또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릇을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렇게 잘 깨끗하고 또 선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이제 큰 집을 상징적으로 말을 하셨다면 우리가 이거를 상징을 해보면 교회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교회에는 아니면 또 천국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큰 집은 바로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데 그 그릇은 아마 단련이 잘 된 금 같은 믿음의 직분자 장로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장로. 그 다음 은그릇은 안수 집사로 한번 해석을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무 그릇은 권사님, 그 다음에는 질그릇은 성도님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리가 없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점 훈련을 받아가지고 깨끗하게 돼가지고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합당한 이런 모습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준비가 돼야만이 성도라 칭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또 권사가 칭함이나 집사나 장로로 이렇게 직분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질그릇이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질그릇은 토기로 만들어가지고 흙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흙으로 만드는 건데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바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잖아요. 그리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크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어나니까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그릇이 잘 다듬어져야만이 되는 건데 첫 번째로 우리가 금그릇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금을 세상에 나가지고 바위 위에서 금덩어리를 채취하잖아요. 금덩어리를 채취해가지고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삶아야만이 끓여야만이 금과 돌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잠언서 17장에 보면은 도가니는 은을 단련하고 또 불문은 금을 단련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이 금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용광로를 통과해야 됩니다. 용광로에 들어가야만이 금과 돌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충분하게 구분이 되어 삶아가지고 용광로에서 나오면 금덩어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금덩어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준비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은 그 욕에 나오죠.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은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직 주께서 나를 아시는데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은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정금덩어리 하나 떡 나오잖아요. 정금덩어리 나왔다고 하시고 그게 사람의 몸에 장식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금덩어리를 나오면 대부분 금덩어리를 이렇게 사각으로 반듯하게 만들어 모아놓죠. 그거를 모아놓고 다니지 그 금덩어리 자체를 사람의 몸에 감고 다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점검같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준비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준비가 되는 겁니다. 점검 같은 믿음이 되었을 때 성도로 세우는 겁니다. 세례를 줘가지고 하나님의 성도로 세우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도로 세워가지고 또 잘 되면은 집사로 세우는 거 이제 자꾸 직분을 맡게 되는 거죠. 금덩어리 하나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몸에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또 사람의 몸에 제품으로 하려고 하면 제품이 돼야 되잖아요. 뜯어내가지고 반지를 만들든지 반지를 만들려고 하면 무수한 과정을 거쳐야 될 겁니다. 동그랗게 만들고 조각으로 깎아내야 되고 먼저 또 다른 용광로를 통과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금 반지가 되고 금 목걸이가 되고 팔찌가 되고 귀걸이가 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 순금이 되었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라 금이 되었다 하더라도 또 이렇게 단련이 되고 다듬어지고 때로는 뜯어낼 때는 세게 한 방 맞아가지고 뜯어내고
그 다음에는 작게 아주 미세하게 두드리고 미세하게 조각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제품이 되는 겁니다. 제품이 돼야만이 우리 손가락에 끼고 반지를 만들고 또 목에 걸고 다닐 수 있는 목걸이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이곳에 구분해 가지고 교회로 데려왔다면 이 교회가 바로 용왕로와 같은 곳이 될 것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연단을 받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연단을 받으면은 어떤 사람들은 옆 사람이 나를 괴롭게 가지고 내가 시험 들어가지고 힘들다 했잖아요. 용왕로에 들어가면 뜨겁잖아요. 뜨거운 경험을 하고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 지나가지 않으면은 제품이 될 수도 없고 금으로 구분될 수도 없는 겁니다. 금으로 구분되어가 나와야만이 제품으로 다음 단계에서 준비함이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교회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 용광로 속에서 성령의 불에서 우리가 단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단련이 돼야만이 금덩어리가 되고 제품이 될 건데 여기에 들어와서 어느 옆 사람 앞에 시험 들었다고 또 목회자의 설교에 시험 들었다고 해서 교회를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나고 나가버리면 그 단련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금 그릇이 되시려면 단련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금덩어리 하나 나누면 그 그릇 안 되면 담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금 그릇이 돼야만이 그 위에서 무언가를 담을 수 있을 겁니다. 물을 담든지 밥을 담든지 반찬을 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령의 단련을 받아서 거기서 말씀을 담고 또 성령을 담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 단련을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단련돼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보배로운 그릇이 될 겁니다. 보배로운 그런 그릇이 될 때까지 길이 참고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은그릇도 나옵니다. 은도 마찬가지죠. 은도 마찬가지. 그보다는 약간 차등은 있겠지만 교회 직분도 장로, 권사 사실상 교회에 맞는 직분에 차등이 있잖아요. 차등이 있는 것처럼 은도 도가니 속에서 은은 도가니라 그러면 우리 아는 대로 도가니는 이렇게 뭐 자그만하잖아요. 자그만한 데다 여다 넣어가지고 매일 똑같이 끓여낼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은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단련받지 않으면 우리는 쓰임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은으로 구분해가지고 똑같이 또 제품이 만들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될 겁니다. 여러분, 금 같은 믿음이 아닐지라도 은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청소하는 직분이라 할지라도 봉사하는 직분이라 할지라도 가벼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 직분을 감당해내는 은과 같은 그릇들이 되고 단련되어서 은 그릇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나무 그릇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 그릇, 우리가 산에 있는 나무를 통째로 그릇을 만들 수 없고 나무를 베야 됩니다. 베가지고 잡아뜨리고 잡아 넘어지고 나면은 가지를 딱 깎아내고 껍질을 벗겨내고 말려야 됩니다. 말려야 되는데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 나무는 그대로 바로 말려버리면은 쩍쩍 갈라져 버려요. 갈라져 버리기 때문에 물 속에 넣었다가 말렸다가 넣었다가 말렸다가 이 반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단련을 한 번에 모든 것이 단련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금이 단련을 여러 가지 용광로 들어갔다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도 베어내고 그 다음 불필요한 가지는 잘라내야 됩니다. 잘라내고 물속에 반복을 갖다 말렸다 이거 반복을 해서 어느 날 깎을 수 있을 만큼 재료가 됐을 때 그 다음 한 토막을 잘라가지고 그릇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그릇을 만들어야만이 목기가 되는 겁니다. 목기 만들어가지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가 또 기름을 바르든지 뭔가를 발라가지고 벌레가 먹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거기다 성령의 기름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치료돼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무 그릇이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겪으려고 하면 수많은 연단을 겪어야 되죠. 물속에 수없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어느 한 토막이 잘라져야 되고 불필요한 가지들이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나쁜 습성들이잖아요. 이렇게 자꾸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고 한 토막을 잘라야만이 나무 목기를 깎을 수 있는 이런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깎여가지고 그릇이 됐다 하더라도 뭔가를 담아야 되죠. 질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바로 질그릇이 나오는데, 질그릇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듯이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이 요런 것들 다 질그릇이라 말할 수 있잖아요. 질그릇을 흙으로 진흙으로 이렇게 그릇 모양만 만들어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대로 쓰면은 잘못 나고 부스러져 버리고 떨어지잖아요. 고열에 들어가지고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엄청난 뜨거운 열기에 들어가지고 열기 나면은 그때 거기에서 진흙이 나가지고 이렇게 반짝거리는 거더라고요. 직접 하나도 못 봤는데, 만들 때부터 그릇 자체를 무엇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고요. 무엇을 만들 때 컵을 만들지 그릇을 만들지 그 그릇을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뜨거운 고열에 넣어 가지고 엄청난 고열을 해야만이 이런 진액이 나와서 이렇게 반짝거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독이 만든 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다 겪음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굽지도 안 하고 흙끓여 가지고 그대로 하면 부서져 버리잖아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뜨거운 용광로 속을 통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용광로 속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쓰잘데기없는 우상 앞에 내가 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용광로 속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내가 오늘 여기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들어간다. 들어가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용광로 속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 용광로 속을 통과하고 나오니까 이들이 들어갈 때는 그러나 나오고 나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들어갈 때는 그 누구야? 그 왕 느부갓네살이가 이 뜨거운 불 속에서 너희들 과연 누가 살려주겠느냐?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들어가는 거 정말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들어갈 때는 세 사람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서 거기서 강강술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찬양을 했는지 거기서 세 사람이서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나오니까 다시 세 사람이 들었는데 으름 냄새도 없고 여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가 과연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찬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불과 같은 용광로 같은 연단을 경험하고 나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달리 볼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할 때 과연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가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너희들의 성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을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우리가 성경은 그 어떤 신보다 하나님이 위대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과 같은 용광로 속을 들어갔다가도 죽지 않고 나오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과연 하나님 계시다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그릇이 우리가 질그릇이 망정 하나님 앞에 영광을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 용광로 속을 통과해야만이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충격에도 사소한 충격에도 흙으로 있을 때하고 부어냈을 때하고 충격 자체가 다르잖아요. 인간은 충격에서 견뎌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죠. 질그릇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지 잘못 집어던지고 그냥 깨져보면 못 쓰는 겁니다. 깨져보면 못 쓰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지만 그래도 그 고온을 통과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이는 그릇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릇이 돼도요 더러운 그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도 그 그릇이 청소가 되지 않고 더러운 오물이 묻어있으면 쓸 수가 없잖아요. 깨끗하게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한 주인의 하나님이 보실 때 깨끗해야만 우리가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앙인이 돼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들이붙어가 싸워버리면 깨끗할 수 없잖아요. 마음에 이미 금이 가고 마음에 상처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저 사람들은 못 쓰겠다. 다시 회개하고 다시 닦아내고 설거지 하듯이 닦아내야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반복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준비된 그릇이 되는 겁니다.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심지어는 전도사도 되고 간호사도 되고 목사가 되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 하나님이 쓰시기 그거 자꾸 지저분한 거 닦아내지 않으면 하나님 쓰실 수 있는 그릇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쓰임받을 준비가 된다고 한다면
쓰임 못 받는 그릇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은 선한 일에 쓰임 받을 그릇이 된다라고 본다면은 선하지 않는 쓰임 받은 데도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하느냐? 지은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게 반대로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어리로 귀하게 쓸 수 있는 그릇 만들 수도 있고 천하게 쓸 수 있는 그릇도 만들 수 있는데 너희가 그거 토기장의 권한인데 어떻게 너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그걸 반문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으면 선하게 쓰임 받을 겁니다. 세상에 자주 나와서 세상하고 너무 접하다 보면은 전해질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감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이 될 겁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네게 할 말을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본즉 그가 토기장이나 농노의 용광로에서 일을 하는데 진흙 한 덩어리로 토기장이가 잘못 만드는 걸 깨버리더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느 나라든지 귀하게 쓰기 위해서 귀하게 쓸 수도 있고 귀하게 마음에 안 들면 깨버릴 수도 있다.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교회의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릇이 아니면 깨버릴 수도 있다. 깨고 다른 그릇을 만들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될 수 있고 더러우면 천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교회에 와주고 이거는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사라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등불교회 우리 김희정 목사님하고 여러분 같이 할 때요. 전도사님 한 분이 얼마나 자꾸 성도를 갖다 상처를 주고 얻어먹이는지 내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좋게 얘기하다 안 돼가지고 아가서 이장에 보면은 포도원의 여우가 나와요.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렇게 그 설교를 하면서 좀 강한 표현을 했어요. 포도원이 여우 노릇하지 말고 천이 쓰임 받는 그릇 되지 말고 같은 값의 교회 와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설교를 할 때마다 그이가 어쩔 줄을 모르고 한줄 못하더만 지금도 나는 지금 그이가 지금도 만났는데 만나서 근데 옛날에 잊어본 걸 건데 그렇게 그래가지고 상처받았다고요. 상처를 얘기하고 돌아다니고 나를 험담하고 지금도 그래요. 근데 만나면 또 안 그런 척하고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같은 값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릇이라 그래도 그 잘못 만들면 요한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릇 잘못 잘 만들면 밥그릇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찻잔이 될 수도 있고 차를 담는 그릇이 될 수도 있어요. 같은 값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되어야 되죠. 오늘 이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질그릇을 소중히 잘못 다루면 집어 던지고 깨질 수도 있지만 충돌하지 마시고 서로 부딪혀가지고 깨지고 키스나고 상처나고 하지 마시고 좀 소중하게 만들어져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같이 훈련받고 같이 만들어져가지고 하나님이 쓰이는 오물을 담는 쓰레기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교회도 쓰레기통이 있어야죠. 그러나 같은 값에 귀하게 쓰임받는 보배로운 그릇들이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보배로운 그릇들이 되시기를 위해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질그릇이 우리가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 사용할 수 있는 보배로운 질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